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며 하나님과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들의 이 죽을 육체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의 목마름을 풀어주시고 저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죄사함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생수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와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로 흘러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그 은혜 잘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능력되어 끝까지 쓰임받으면서 주님 곁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면서 저희들의 앞길을 더욱더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주 이름이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오늘도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무엇이든지 능히 이기.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며.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는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날마다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잊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생명 되시니 주님이시라. 나를 구원하신 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일도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때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고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우리 이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아멘.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이 아멘. 주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날마다 나는 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위에 삽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말,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모든 삶을 아시며 나의 나된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고 저희들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신다, 저희를 이끄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살아갈 삶이 되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말씀을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며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희들 각 사람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아버지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저희들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쉴 수 있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을 보고 그 왕조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기도를 쉴 수 있는가? 숨은 멈출 수 없지만 기도는 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아야 돼요. 쉴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사귀어 가면서 친밀히 성령님의 사인을, 눈짓과 몸짓을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임재의식이라고도 하죠.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계속 성령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노동이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한 것처럼 양과 질에 항상 문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중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일하시는 방향을 보여주시고 일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불타오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만족과 행복은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우리는 물질로,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뭐 이제 그러지, 사람이 중요하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시는 길을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찬양인 것처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나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표정을 늘 신경 써서 살피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군중심리에 의해서 우우 간다고 우우 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군중심리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지 못하시게.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라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찬양했지만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안식.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은 관계가 되어서 따라 나가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중에는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품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없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그래서 뭐 꼭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식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쉴 수 없다라는 거,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냥 지식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기와 삶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쓰고 배우고 활용해야 돼요. 자꾸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기도가 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일이 너무 많고, 기도 안 하려고 하면 기도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를 끊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다시 뭐가 흘러 들어오는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세요. 왜? 죄가 있으면 막히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이 씻는 이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들이 깨끗하게 씻어질 때 다시 막혔던 성령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올라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만 찰랑찰랑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터져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 왜? 성령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쉴 수도 있고 너무 한가해서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로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야 연결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남유대 왕들을 보면서 이 정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욕이라고 얘기할 때는 육체의 더러운 것들만 생각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정욕을 그 이상의 의미를 이야기하세요, 성경에서. 그래서 정욕은 뭐냐? 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것을 당장 가져야 된다. 당장 나는 그것을 원한다. 왜 하나님 이걸 안 주시지?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어. 하나님 나에게 너무 무관심해, 무책임해, 보호하신다며, 지키신다며, 나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말씀 안 하시지?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정욕이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가져야 되고, 그것을 당장 원하고, 하나님의 때를 나는 기다릴 수 없고, 하나님은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욕이에요. 그래서 정욕이 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욕은 육체적인 정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정욕도 있다? 영적인,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혼적인 정욕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연단되지 않으면 이 혼이 일으키는 거짓 자아와 육체의 생각에 속아서 우리의 혼이 정욕으로 바뀌는 거예요. 못 기다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죽게 됐어. 막 이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진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혼의 구원을 이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혼의 정욕과 이 육의 정욕에 우리는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주님의 음성을, 그러나 혼이 연단된 사람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고 또 그 이전에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하신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육체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해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꼭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른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아주 좋은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만 보고 그리고 내 혼의 정욕과 육적인 정욕에 젖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한 그대로 이미 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수습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신 분,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면 기도해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정욕과 육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순종하고 육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뉴에이지예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죠. 넌 즐기기만 하라는 거죠. 출석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육의 세계도 그렇지 않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정욕, 혼의 정욕과 육적인 정욕에 끌려나가는 과거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의 혼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이 구원을, 이 필요성과 중요성과 목적성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혼의 구원과 연단을 오히려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단련하여 주옵소서, 연단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느끼고 생각한 대로 원하고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말하고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연단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생각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혼의 순종과 육의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하고 썩어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힘을 잃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혼은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이제는 세상이 벌떼같이 달려들어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찬양하면서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 정욕의 반대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욕의 반대말. 정욕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인내고 절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욕의 반대말은 사랑이다라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죠. 무례히 행치 않죠. 그래서 성령의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거예요. 그냥 잘 참아서 절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않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혼이 저거 있어야 된다고, 저거 해야 된다고, 없으면 안 된다고 막 타올라도 사랑은 우리가 내 혼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어. 주께서 가라사대 기록된 바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면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원 컨디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니 그래서 군사면 명령에 살고 죽어야지, 명령은 죽으라는데 난 살아야 된다고,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고. 여러분, 이렇게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아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똑같은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맡기고, 더 신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 될 수 있는 그런 크고 깊은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혼의 구원을.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이런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시간, 영원한 사랑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굉장히 지옥 같을 거예요. 뭐 우리들 세상에 나가면 막 솔로 지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 쌍쌍이 다니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혼 생활하는 것처럼 더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나누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답안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답을 찾아가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깊은 관계를 쌓아가도록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써먹으려고 기르시는 분이 아니라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즐기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육체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경험을 통해서 또 담대해지고,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당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증거다. 이렇게 고생하고 핍박받아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런 증거의 본으로 자기를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될 때까지 보다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평안이 임하면 그거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직 평안이 안 임해. 그거 왜 그래요?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자발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막 기도하다가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줄도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털고 일어나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될 때까지 더 기도하면서 그 벽을 허물고 주님께로 계속 더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보혈의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붙잡을 줄 알아야지. 오늘은 기도되는 날이면 더 하고 안 되는 날이면 일찍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귈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 그 자체이시다. 오셔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실제로 누려야 한다라는 것.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체험해서 지식 전달의 창구가 아니라 삶의 경험, 그것을 나누어 주고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못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자, 남북 전쟁과 아모아샤의 이제 말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열왕기하 14장, 역대하 25장. 역사적 배경은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통치하는 시대에, 그리고 아수르는 아단 니날이 3세가 통치하는 시대. 핵심 복무는 소금 골짜기의 전투, 그리고 요아스와 아마샤의 전쟁이 그 중심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람 왕이 죽고 유다의 아달랴가 황후가 되어서 요아스가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이 요아스가 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암살된 다음에 그 아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왕권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이제 죽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어쨌든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 침략하지 않고 그래 우리나라처럼 휴전선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설정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유다가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가 불안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전 병력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유다가 반역한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요. 돈을 주고 용병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용병을 사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마샤가 순종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가세요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시 욕하면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마을들을 성들을 약탈했어요. 그래서 아니 서로 존중하기로 했는데 용병을 사서 돈을 안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을 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화난 이유는 뭐예요? 싸움에서 이기면 그 싸움의 전리품들을 또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줬지만 안 돌려줘도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돌아가랍니다 하고 거절하니까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빈손으로 가기에 억울하니까 열받으니까 유다의 마을들을 침략해서 불태워버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고 돌아와서 너네 왜 그랬냐 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죠. 명분. 전쟁은 곧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전쟁하자고 말해서 전쟁했다가 이제 베세메스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네 병력만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10,000명을 죽이면서 셀라까지 올라가죠. 여기가 바로 이제 셀라인데 여기서 10,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군대를 이끌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셀라고 요 위에가 보스라인데 수도가 에돔의 수도가 이 보스라였어요. 근데 이제 바로 위인데 올라가지 않고 왜 돌아왔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 셀라를 정복하고, 그러니까 행정 수도는 보스라인데 셀라는 신전이 있는데 에돔의 신. 그래서 신전을 정복하고 그 신전에서 금으로 만든 신상을 가지고 와서 유다로 돌아와서 거기에다가 단을 싸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지도를 보면 여기가 소금 골짜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골짜기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둔덕 있고 요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왔다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왜? 여기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저는 드라이기라고 표현했는데 드라이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야. 얼마나 뜨겁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연단되었던 백성들도 원망 물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소금 골짜기. 그래서 좀 더 항공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쑥 이렇게 돼 있죠. 400m가 더 낮기 때문에 쑥 파여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그냥 확.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와 에돔이 붙어가지고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가 보스라 수도고 에돔의 수도, 그리고 요 밑에가 셀라 신전이에요. 그래서 왕하 14장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셀라가 신전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페트라에 있는 셀라라고 안 쓰고 페트라 신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 안에, 그래서 뭐죠? 그 로봇 나오는 그런 영화에도 배경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셀라가 이렇게 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신전을 세운 거예요. 이 신전을 아마샤가 정복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깊은 골짜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가 오면 확 물이 해가지고 쓸려 나가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도 사람들이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협곡을 지나서 가서 정복하는 거죠. 이게 에돔의 셀라에 있는 신전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비가 오면 여기서 그냥 빗물이 싹 쏟아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장관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신전을 아마샤가 쳐들어가서 정복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와서 셀라를 정복하고 왜 보스라를 올라가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수도를 정복하지 않고 여기 신전만 정복하고 다시 돌아가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을 이겼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만족하고 돌아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마샤가 돌아간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싸움은 뭐예요? 멸절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마샤는 그냥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돌아가요? 신상을 가지고, 금으로 만든 신상을 가지고 그냥 뭐 취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다 치죠.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놓고 거기다 대고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자기의 업적으로 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상에게 제사를,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아마샤, 북이스라엘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승리감에 도취된 이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승리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신상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승리에 도취돼서 에돔이 막강한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막강한 나라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한 거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주니까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마샤가 연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샤가 진짜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찬해주는 그것에 어떻게 해요? 목말랐던 일.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면 자기가 주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진정한 갈망, 하나님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 성령님이 일으켜주시는 진정한 갈망이 없으면 이렇게 아마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에돔에게, 하나님에게 패한 에돔의 신도 섬기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목마르세요? 어떤 음성이 들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겠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먹자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거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기가 베세메스고 여기가 딥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베세메스에서 누구를 유다의 아마샤 왕을 포로로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로잡힌 왕은 이 아마샤가 최초고 최후예요. 아주 그냥 창피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서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성전 모퉁이까지 약 730m를 허물어 버려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유다왕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10,000명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그 신전 이름을 셀라에서 욕드엘이라고 바뀌었어요. 욕드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지만 누가 심판한 거예요? 아마샤 자기가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결국엔 자기가 심판한 그 치적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자기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에 갑자기 타락하는 사람은 없어요. 댐이 무너져도 개미 구멍 같은 조그만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에돔의 이 셀라에서 화려해 보이는 에돔 신상을 취한 아마샤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더 신경 쓰셨어요. 왜? 너무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에돔을 3번 정복할 것이라는. 그래서 에돔을 정복하면서 땅들을 확보하고 경제가 나라가 국력이 강력해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이 아마샤가 상황 판단도 하지 못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싸움을 건 것이 바로 이 2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닌 일시적인 순종은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해주면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우리는 이렇게 확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이게 누구다?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온전한 순종이 아닌 일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이 아마샤 왕은 부작용을 만나서 결국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아마샤는 포로로 잡히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성전 은금을 다 가져가는 것도 똑똑히 보면서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일어나요. 이런 왕 밑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아마샤는 그래서 다시 라기스로 군대가 있는 그 성으로 내려가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아마샤는 죽고 조상의 그나마 다행히 조상의 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샤는 잘 나가다가 없을 때는 힘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잘 나가고 명성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을 버린 왕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여러분 혼이 연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어요. 끝까지. 그래서 아마샤가 보스라로 쳐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자기 만족이죠. 이 정도면 됐다. 더 힘들게 저 올라가서 뭐 하나 할 만큼 했다. 이제 우리가 이긴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전에는 적당히가 없지만 아마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회군한 거죠. 우상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했지만 처음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졌다고 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조종하려는 것이 원수막이죠.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 안에 살다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자기의 피땀을 흘려서 살아가야 되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쳐둘 만큼 욕되리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라고 간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옛말에도 그런 거잖아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가 남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 사모할 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께 목마르고,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 의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자기가 에돔을 이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영웅이라고 막 높여주는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뭘 벌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의 지지를 얻어서 했지만 결국에는 완패, 아주 수치스러운 왕.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은 그 거짓말이 드러날 때까지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잘 속이고 있다고 착각한대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셨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그 왕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말이 끝나지도 않은데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려고 하느냐? 쳐맞지 않으려면 조용히 해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다가 그치니까 다시 뭐라고 말했어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말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싸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도취된다는 것은, 거짓자에게 속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덮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권면하셨고 경고하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샤와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거부한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고 전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게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17절에 보면, 여기 16절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가니까 이 아마샤가 신하들과 상의한 다음에 전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무엇을 하든 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그래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기는 하죠. 근데 뭐만 해요? 망하는 거, 패하는 거, 죽는 거, 알아서 스스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님만을 쫓아 구하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 너를 왕의 무사로 삼았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의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아요. 근심하세요. 슬퍼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 속으로, 그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지옥 가는 게 어떻게 불합리하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인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듣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만 원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을 깊이 채워가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몸을 내어드리고 우리들의 혼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의식하면서 정욕이 아니라 사랑, 갈망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눈에 어떤 것이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못 믿을 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무리 이런 것들이 보여도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혼의 연단이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혼이 연단이 되지 않은 아마샤 왕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슬프고 아픈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연단되고 또 단련되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로 순종해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뭐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아멘 주여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저희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전쟁의 승리와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혼을 연단하여 주세요. 단련하여 주세요.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온전히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밤낮으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여 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고 기도합시다.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의 혼을 단련시켜 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면서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시고 사랑하심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안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그 도우심과 그 은혜 아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하나님 그 인도를 따라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전심으로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버지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품으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아버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성령 충만 흘러내어 보내는 아버지 성령의 그리스도 아버지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사로잡혀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와 끝까지 동행하다가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천국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능력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헌금 11조임을 성경헌금과 구제헌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아버지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삶 위에 불필요한 지출들 막아주시고 병원비 막아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아버지 우리 오주은 사모님 그리고 아버지 어에스터 사모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암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모든 우리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셨어.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조유리 선생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장수현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면역력 아버지 하나님의 콜레스테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체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체질까지 성령님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김현숙 집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조미경 집사님이 김종현 집사님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휘자매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 배낭여행 잘 마치고 주님 품에 주님 발견하고 주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족 사랑하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김성환 할사님의 두 귀를 아버지 더 영적인 무기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활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모들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고 만남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샤 자매님의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의 복들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우리 김유세 전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가정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깊어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소금으로 항상 목 소독하고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면서 매일매일 마라나타 예수님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